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11시 예배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곡 부르겠습니다.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함께 일어서셔서 묵상기도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럴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마음이 주님께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소원이 알려지게 하시며
주님께로부터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마음껏 찬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하겠습니다. 5장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부활절 133번 교동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14장 찬양하시고 위임 전사님 또 인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시며 부활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또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의 보혈과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일부사살령교회가 주님 앞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출발과 과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와 같은 복음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며 또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위마다 함께 하시며 또 울산 장롱교회가 정말 울산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또 함께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마다 연령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또 선교사님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셔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싶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전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계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47절인데 길어서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사람이 성경에 이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일시적으로 살아났다가 무덤에서 다시 썩어지는 그런 이제 부활이 있고요. 두 번째, 온전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한 부활은 일시적인 생명이 더해진 소생에 불과하여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는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처럼 두 번째 부활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활체도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시집가거나 죽는 일이 없는 부활체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즉시 변하여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고 무덤에 있는 자는 다시 살아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택한 자의 부활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천국의 부활이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의 부활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천국, 버린 자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엠마오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구약 성경 예언대로 메시아의 죽음, 고난, 죽음, 부활, 또 모든 족속에게 회개와 제사함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2절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1절, 주일 아침에 곧 안식일 다음 날
향품을 준비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상 때부터 죽은 자에게 해오던 장례의 관습대로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내로 가서 구하였다가 쉬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날 새벽 숙소에서 동트기 전에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2절부터 3절에는 그들은 가면서 무덤 입구에 막았던 돌을 어떻게 굴릴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로마 군병들이 주일까지 지키고 있던 무덤입니다. 유대인의 간원들과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청해서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 간원들과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도둑질해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 간원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5절에 유대 간원들의 돈을 받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이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은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고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죽음이 보이지 않고 빈 무덤만 보였습니다. 4절 말씀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당황할 때 사람의 모습을 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은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며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그제야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1절에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만나자는 것을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렸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세마포만 놓인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며 돌아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속적인 구원자로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의 죽음에 낙담하였던 것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삶의 문제에 얽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바라며 부활을 고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을 마을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 12명에 속하지 않은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하여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8절부터 21절 말씀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건져주고 가난에서 건져줄 구원자로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슬픔과 낙심과 공허함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은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만 보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도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짐승의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제도와 번제단과 성막 안에서의 피를 뿌리는 것,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유월절의 의식 등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음과 부활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임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엠마오 마을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변화된 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무리를 걸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만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우주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 그런 온 우주에 편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은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밤 12시경이었습니다. 약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도 자신들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낙담하여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과 성막제도와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제사함을 상징하는 것이며 구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거했습니다.
두 제자처럼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즉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예언대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부활, 모든 족속에게 회개와 제사함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7절 말씀은 제자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의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존재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과 발, 살과 뼈가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로 나타나셨습니다.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는 꿀벌도 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음식까지도 드실 수 있는 부활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허기와 영양을 보충하려고 음식을 드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려고 함께 식사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들었는데 그 천사가 그 음식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섭취한 음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마 소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음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44절 말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했던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 기록된 것,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친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보리라 라는 약속도 하신 것이죠. 45절 말씀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46절부터 4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가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것이고, 둘째, 회개와 제사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 각국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주고자 나타나셨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회개와 제사함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구속의 효력이 미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영광의 복음의 증인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제자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의 복음을 우리도 확실히 믿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속적인 구원자로 알고 그의 죽음에 낙심하였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고 부활을 고대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낙담하여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과 성막제도와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제사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거했습니다. 두 제자처럼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영광의 복음의 증인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의 복음을 우리도 확실히 믿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어떻게 적용할지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문제에 얽매이는 신앙인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바라고 부활을 고대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영광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5장 찬양하시고 준비한 예물 올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제가 드렸고요. 부연희 전사님 드렸고요. 부활 감사 부연희 전사님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 찬양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과 또 우리 선교사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와 또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교회가 이제 4월 노회가 마치면 교회 장소를 구할 수 있도록 또 장소가 구해지면 노회 등록이 자동으로 되겠죠. 그렇게 돼서 그래서 총회 소속된 교회가 되어서 또 이제 가회방이 이제 우리 집에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목회자의 수입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만나게 되어서 구원할 영혼을 이제 호계동에서 구원할 영혼을 울산에서 구원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마 사태가 점점 혼란해지고 있고 이제 우리 국민에게 철수 명령을 철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희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또 군부가 민주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이 버마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내전을 겪지 않도록 내전을 겪으면 얼마나 많은 인명들이 사상을 입을지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일에 압력을 가해서 버마의 군부가 속히 정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제 이스라엘과 버마의 선교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안정이 되고 또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또 다른 나라를 우리가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재정이 좀 풍성해서 많은 교회들을 또 선교지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55장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55장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문제에 얽매이기보다 영혼의 구원을 바라고 부활을 고대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영광의 증인이 되고자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